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기다리시나요? 어떤 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 친한 친구 목사 중에 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집이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79살 되신 그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부여로 다 달려갔지요. 그때가 요즘처럼 날씨가 아주 스산했던 겨울철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저녁을 먹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안방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까지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어렸을 적에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너무나 행복했고 그날은 너무나 평안했어요. 아버지의 그 목소리, 아버지의 그 폭언이 싫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그 아버지가 어찌할 바 모르면서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얘기를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아버지의 뒤로 가서 아버지의 뒤편에 서가지고서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길을 밀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놔둬라 이놈아,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주물러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밉지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싫지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아버지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가 말을 잊지를 않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그 붙어있던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마. 제가 그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기다림이로구나. 이 친구 목사가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오기를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36년을 기다린 끝에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저는 기다림이 참 오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기다림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제 오후에 저는 좀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로다 내려가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참 동안 그냥 맥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는데 모든 사람마다 나름대로 땀 흘리며 마음 졸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렇게 애쓰는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인생의 빛깔이 달라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 감히 만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셨어요? 아버지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으로 읽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강력하고도 인상 깊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예?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상식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렇게 요한은 선포를 했고요, 그 회개의 결과로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다 회개하셨죠? 매일같이 회개하시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늘 강조하고 붙잡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회개란 뭐냐?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서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체질인 사람,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걸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고쳐 새로운 삶을 날마다 시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만 합니까?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주구장창 회개만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회개를 선포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여러분,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습니까? 아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귀한 거예요. 세상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그들은 그런 의식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것만을 그냥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예?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욕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라고 하는 말에다가 뒤에 붙이면은 뭐가 돼요? 그건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우리 감정이 막 뒤집어질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것과 같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뒤편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감히, 이런 그런 자의식을 지금 완전하게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혈통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돌을 가지고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얼마나 충격입니까? 요한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회개를 외쳤던 이유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인용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은 제2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5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기 5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인데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상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마침내 50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이야, 끝. 예?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냥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를 일으키셔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길을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놓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500년 전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하고 오늘 세례 요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낼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일이 없거든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줘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거다. 그리고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일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충분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요한 앞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참 궁금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다니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요, 요한의 그런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돌이키라는 메시지거든요. 심지어는 너희는 못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일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은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지친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올 건가? 구원자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인가? 당시 대부분의 그러한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요한이 어땠을까요? 눈에 까십니다. 요한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한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요한은 눈에 까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그 나라, 구원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16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그 위대함이 또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지금 광야에서 지금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험하게 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일지 몰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요한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 응? 저분 저 말씀을 들어봐. 저분 행하는 일을 봐. 저분 메시아일 거야. 뭐 그러면서 알아서 막 추대하고 높여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정말 요한은 위대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 서는 것,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큰 욕망, 지울 수 없는 욕망 가운데 이 욕망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전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을 하셨구나. 요한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주님의 길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무슨 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그분이 걸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산이 낮아져요. 골짜기가 메워져요. 그리고 굽었던 것이 곧아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굽은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정의가 세워지는 거지. 주님이 오시면은 높은 산이 깎아지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만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는 뭡니까? 이 놀라운 세상이 곧 펼쳐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탄절 그러면은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 이 생각을 우리는 떠올려요. 예?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열렬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앙모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모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그런 세상,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대림신앙이 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새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 세상을 열렬하게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회개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대림신앙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